기도학교 구로대교구 3450 양육 세 번째 기도학교 3강을 진행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이 찬양 계속할 건데요. 이 찬양 같이 한번 부르고 우리 같이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찬양을 먼저 하겠습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조금 더 크신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신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시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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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우리 모임을 위해서 우리 변성호 우리 회장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님께서 아버지 저희들을 이렇게 모이게 도와주시고 귀한 아버지 양육 모임으로 아버지 함께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귀하게 세우신 우리 이성광 대교장 목사님 가운데 오늘도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셔서 아버지 저희들에게 이 귀한 시간 아버지 인도하실 때 부족함이 없도록 하시고 오늘 성령님의 귀한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사랑하신 우리 구로대교 3450 우리 지체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오늘 하나님 이 기도학교 양육문을 통하여 각자의 허락하신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저들이 주님 안에서 기도학교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고 더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나갈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준비되고 훈련되는 아버지 하나님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걸 맡기고 부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이번에 우리 3가를 하겠는데요. 이성강 목사입니다. 이제 두 번째 같이 모이게 돼서 감사하고요. 우리 변성호 회장님께서 출석을 좀 체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책 다 펴졌죠? 책 3과 기도의 방법에 대해서 같이 우리 공부하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의 방법. 잠깐만요. 보시면 우리 예, 구로대교구 3450 양도 세 번째 기도학교. 우리 오늘은 제 3과 기도의 방법에 대해서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마음문 열기에 보시면 이런 내용이 써 있습니다. D.L. 무디 부흥사 목사님이 이제 런던으로 큰 부흥회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배가 암초에 걸려서 자초하게 되었습니다.
그 배는 D.L. 무디뿐만 아니라 700명의 사람들이 승객과 선원이 타고 있었는데요. 그때 막 소란이 벌어지고 이제 암초에 부딪혔으니까 여객선이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무디의 아들이 선실로 내려와서 아버지의 방문을 두드리면서 지금 이 배가 암초에 걸려서 가지 못하게 되었다고 막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무디가 시편 91편을 읽고 있었는데 읽고 있다가 선선에 올라와가지고 사람들한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 말씀이 시편 91편을 선포한 거죠. 내가 말하기를 야훼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를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하고 말씀을 선포한 다음에 우리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기도합시다 하고 같이 통성으로 같이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 손에 달렸으니까 이제 하나님께 다 맡기고 평안히 돌아가서 쉬십시오라고 한 후에 무디는 방에 들어가서 편하게 잠을 잤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잔 사람은 무디 혼자였고 나머지 사람들은 그 마음의 걱정과 근심 때문에 잠을 못 자게 되었는데 그날 아침 무디 목사님이 아침에 일어났더니 구조선이 와서 700명의 모든 선원들이 안전하게 구조됐다는 이제 그런 실화의 예화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란 무엇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기도는 뭐죠? 하나님께 완전히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완전히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맡겼으면 걱정 근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우리 기도의 방법에 대해서 배울 건데요. 이렇게 무디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잠시만요. 이게 저걸 해야 되는데 공유를 누르고 잠시만요. 예.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이게 왜 안 될까요? 예.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것을 볼 수 있듯이 우리가 기도라는 것이 무엇인지 D.L. 무디 봉사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이 무디 선교사님이 무디 봉사 목사님이 합심 기도하실 때 여기 보면 여기서 잠깐 보시면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마음을 합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 마음은 어떠실까요? 하나님 기뻐하셨지만 이제 무디 목사님은 기뻐하셨지만 나머지는 걱정 근심하니까 하나님도 참 마음이 그랬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도하는 사람을 찾고 계시고 기도를 통해 역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배울 거는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오늘 두 가지 배울 건데요. 오늘 두 가지 뭐냐면 기도의 내용. 우리가 기도할 건데 기도에는 그 내용이 있어요. 기도는 이제 형식과 방식은 뭐 특별하게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기도할 때 그 내용이 들어갈 중요한 내용이 있는데요. 첫 번째 찬양과 경배, 회개와 자배, 감사와 만족, 간구와 호소라는 이 네 가지 면이 기도 안에 들어가야 되고요. 오늘은 기도의 종류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규모에 대해서 소리 내는 것에 따라서 기도자의 위치에 따라서 대상에 따라서 시간에 따라서 특별 기도에 대해서 오늘은 기도의 내용과 종류에 대해서 같이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예. 잠시만요. 예. 이게 제가 보여야 되는데 왜 제가 안 보일까요? 예. 제가 이제 예전에 사역했던 곳에서 우리 진만이라는 학생이 있었어요. 진만이라는 5학년이었는데 그 친구가 어느 날 이제 어머니와 오살리 기도원에 갔다가 왔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갔다 오더니 기도하는데 목사님 저 이제 기도할 줄 알아요 하더니 하는 게 뭐냐면 앉아가지고 주시옵소서 계속 얘기하면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가만히 봤더니 이 진만이라는 학생이 초등학교 5학년이었는데 기도원에 갔더니 사람들이 옆에서 기도하는 걸 가만히 봤더니 다 주시옵소서 하니까 기도라는 게 다 주시옵소서 하는 줄 알고 계속 앉아서 아버지 뭐라고 하더니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어른들이 많이 웃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 하나님께 기도할 때 무엇을 간구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기도에는 내용이 이제 필요합니다. 내용이 있어야 되고 그 기도의 내용에 순서는 형식은 없지만 중요한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어야지 그 기도가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기도가 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같이 한번 보시면요. 우리가 이제 기도의 내용을 보시면 우리 책에도 같이 써 있는데요. 첫 번째는 기도의 내용이 뭐가 필요하냐면 찬양과 경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복주심이 없어졌네요. 대한 예배의 표현이다. 우리 같이 한번 누가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1교구의 조선미 자매님이 여기 말씀 한번 읽어주겠어요? 이사야 43장 21절 책 40페이지. 책이 없으세요? 갑자기 지금 음소거를 제거하신 다음에 읽어주시겠어요? 당황하셨나 보다. 너무 갑자기 지금. 예, 말씀 한번 읽어주세요. 이사야 43장. 예. 내가 평생토록 여호와께 노래하며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네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예, 너무 감사합니다. 이것처럼 우리의 기도의 가장 중요한 부분의 한 부분은 찬양과 경배입니다. 왜냐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또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는 것이 우리의 본분이고 여기보다 내 백성이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함이라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이유도 찬송이기 때문에 우리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특히 우리 40페이지 보시면 하나님의 은혜의 찬양과 경배를 또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뭐가 필요하냐면 여기 파란색 있죠? 기도에는 뭐가 필요하죠? 회개와 자배. 그리고 우리가 지은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께 죄에 대한 용서인데 잘못 나왔네요. 이게 용서를 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제가 저희 아들이 이제 5살 때 이제 뭘 좋아하냐면 딸기를 좋아하는데요. 나가서 놀이터에서 막 놀고 들어와서 엄마가 딸기 사온 걸 알고선 딸기를 달라고 그래요. 근데 저희 아내가 뭘 하라고 했을까요? 손을 닦고 오라고. 왜냐면 들어온 손으로 이게 먹으면은 병균도 옮고 안 좋으니까 손을 깨끗이 닦고 오라고 하고 손을 닦은 다음에 딸기를 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똑같이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기 전에 뭘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 회개와 자백을 해야 돼요. 첫 번째 이제 회개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예수 믿기 전에 죄를 짓잖아요. 그럼 그건 무슨 죄죠? 그것은 죄의 결과는 사망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고 결국에는 죽음을 이르는 죄인데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었으면 우리는 뭐가 됐죠? 하나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죄를 짓나요? 안 짓나요? 짓죠? 그럼 그 죄는 무슨 죄예요? 그거는 성령님을 근심시키는 죄,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죄. 그 죄는 하나님 관계가 단절되는 것은 아니고 하나님의 교제가 단절되는 거예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교제가 단절되면 뭐가 안 되죠? 기도가 안 되고 기도가 돼도 기도의 응답이 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이 중요한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냐면 회개와 자백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해서 회개하고 자백해야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건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회개하고 자백해야 되는데 회개하고 자백할 때 어떻게 회개하고 자백할까요? 우리가 어떻게 회개하고 자백해야지 우리의 죄가 용서받을까요? 1시간 기도하고 2시간 기도한다고 용서받을까요? 아니면 눈물을 좀 흘려야지 용서받을까요?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다시 말하면 우리가 죄짓고 못났지만 우리가 연약하고 우리가 구원받지 못한 존재였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용서받은 것처럼 회개도 우리가 회개 기도를 길게 하고 오래 하고 눈물을 흘리고 1시간 2시간 기도해서 용서받는 것이 아니라 왜 용서받는다고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용서받았기 때문에 여러분들 회개 자백 기도할 때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해서 하나님 예수님의 보혈로 나를 새롭게 하시고 나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두 가지가 중요한데요. 여기 책에 나온 것처럼 첫 번째는 자신의 지은 죄를 고백한다. 나의 죄를 고백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이런 마음을 먹었습니다.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두 번째는
그 죄에 대해서 용서를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근데 중요한 건 그 용서가 내가 용서를 구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용서해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불의를 고백하면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를 불의에서 깨끗게 하신다고 얘기하십니다. 우리 죄송한데 우리 여기 그냥 보이는 우리 오교구의 김은희 자매님이 여기 말씀 좀 읽어주셔서 41페이지요. 그리고 예, 41페이지 회개와 자백 여기 말씀 좀 요한 1서 읽어주시겠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이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 예, 감사합니다. 예, 이것처럼 우리가 고백하고 자백하면 우리를 죄에서 깨끗게 하신다는데 우리가 고백하고 우리가 자백하면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해 기도할 때 우리는 깨끗해지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교제가 회복되어져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우리의 필요만 구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우리가 자백하고 회개해서 교제의 단절, 하나님과 관계에서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성령님을 근심시키는 죄를 회개하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기도할 때 그 기도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기도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세 번째 볼 것이 뭐냐면 감사입니다. 감사와 만족이라고 써있는데 감사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도하심을 믿기 때문에 성숙한 그리스도의 태도고요.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기뻐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감사의 기도가 들어가야 돼요. 기도에는. 그래서 이제 조용기 원로 목사님이 항상 얘기하는 조용기 목사님이 얘기한 게 뭐죠? 이제 좋은 것은 좋아서 감사하고 안 좋은 것 좋게 될 줄 믿고 감사하고 믿음이 있는 사람만이 감사할 수 있고 감사의 제목들을 찾아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읽어드리면 빌립보서 4장 6절 41페이지 보면 할렐루야 야훼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다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하면서 우리의 기도의 내용 중에 감사의 말, 감사가 들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 이제 우리 기도 가운데 들어가야 될 것이 뭐냐면 간구와 뭐죠? 보시면 간구와 호소입니다. 다시 말하면 문제를 솔직하게 내어놓고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간구할 때 여러분들 이제 우리 기도에서 우리의 삶의 필요를 구하는 것은 기복신앙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 구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구하는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여러분 삶에 필요가 있죠. 그럼 필요를 하나님이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아시겠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냥 가만히 생각하면 우리가 필요를 아시고 어려움을 다 아시면 우리의 사정과 형편을 아시고 우리의 마음을 다 아시는 분이 그냥 주시면 되는데 왜 하나님께 기도하는 방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기 원하실까요? 하나님은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주기 원하세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기도를 통해서 의지하게 하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여러분 잘 보세요. 신앙이란 뭐냐면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뭔가를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이 세상에 의지하며 살아가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어떤 사람은 돈을 의지하고, 어떤 사람은 명예를 의지하고, 어떤 사람은 지위를, 어떤 사람은 이제 가족들을 의지하면서 살아갑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들은 가만히 보면 자기가 의지하고 살아갈 것들이 되게 많아요. 다 의지하며 살아가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뭐냐면 그 전에 의지했던 걸 다 내려놓고 예수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기도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시지만 그냥 주시지 않고 기도하는 방법을 통해서 기도함으로 어떤 훈련을 하냐면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훈련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사정과 형편을 알고 문제를 아시면 그냥 주시면 되는데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그래서 의지함으로 이 복과 은혜가 어디에서 오는지 또한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기 원하시고 하나님과 대화를 맺기 원하시고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영적인 원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고자 원하시는 영혼이 잘된 것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의 복을 어떻게 주시냐면 기도라는 통로를 통해 주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말 믿음의 기도가 어떨 때는 힘들고 어렵지만 기도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특권이고 축복의 통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기도와 간구를 통해서 우리의 삶의 문제를 다 아시지만 기도할 때 우리의 삶의 문제에 응답하시고 축복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4가지 기도에는 뭐가 필요하다면 찬양과 경배, 그다음에 회개와 자백, 그다음에 감사와 안조, 이제 간구와 호소. 그리고 이 책에는 뭐 이게 X라고 해갖고 나와 있는데요. 이걸 좀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좀 이건 이제 아이들도 하는 것이고 그런데요. 이렇게 5가지 손가락을 딱 펴가셔갖고 이제 이거는 아이들한테도 기도를 어떻게 하는지 가르치는데 굉장히 좋습니다. 이렇게 손가락 펴셔가지고 맨 처음엔 하나님. 우리가 기도를 하는 대상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다음에 2번째 손가락은 감사. 감사는 뭐죠? 감사합니다. 우리가 삶 속에 감사하고 고백하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면 감사합니다. 우리 가족을 주시면 감사합니다. 건강 주시면 감사합니다. 상한 남편을 주시면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보혈로 구원하시면 감사합니다. 감사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그다음에 가운데는 뭐냐면 회개입니다. 회개. 용서해 주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성령님을 근신시킨 죄를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내가 이런 죄를 졌습니다. 미워했습니다. 욕했습니다. 싫어했습니다. 그다음에 4번째는 간구. 도와주세요. 그리고 우리 여러분 삶의 필요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질병이 있습니다. 마음의 괴로움이 있습니다. 간구하는 거예요. 마지막에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왜냐면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받고 자녀가 되고 그다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응답받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피시면 맨 처음에는 하나님, 2번째는 뭐죠? 감사합니다. 3번째는 용서해 주세요.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했고, 여기에 이제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아이들한테도 기도를 하는 방법, 기도의 내용이나 이런 방법들은 꼭 있는 건 아니지만 맨 처음에 이런 것들을 가르쳐서 여러분뿐만 아니라 기도를 처음 하는 새신자들이나 아니면 아이들한테 기도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부르고 2번째는 감사합니다. 3번째 용서해 주세요. 4번째 도와주세요. 간구, 그다음에 예수님의 이름을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 기도하시면 이 5가지가 다 들어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는 이제 아이들이 보이나요, 이거? 보이시죠? 화면. 예. 근데 안 넘어가네? 예. 그랬고, 이제 요거는 이제 애들 이제 기도할 때, 좀 어려움이 없게 이제 하나님 이름을 부르고 감사 제목을 이렇게 써보는 거예요. 이렇게. 그다음에 용서해주세요. 죄를 고백을 이렇게 쓰게 하고, 도와주세요 하고, 아이들에게 쓰게 해서 예수님이 기도합니다. 이런 기도를 이제 아이들과 같이 훈련하는 도 괜찮고요. 여러분들도 이런 기도의 순서대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감사, 찬양, 영광을 돌리고,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자백하고, 간구하고, 구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기도합니다. 라고 함으로써 이제 기도의, 이런 순서로 하면은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순서를 통해서 내용들이 다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2번째 우리가 같이 볼 것은 이제 끝났습니다. 기도의 내용 봤고요. 이제 쭉 봤죠. 먼저 간구, 감사, 회개, 찬양이 들어가야 된다. 기도의 종류가 있습니다. 이건 너무 여러분 다 아시는 내용인데요. 그래도 한번 이거 살펴보면 첫 번째, 잠깐만요. 이제 기도의 규모에 따라서 여기 좀 봐셔야겠네. 간구, 호소. 42페이지 보면요. 이제 야훼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라고 얘기하시면서 간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응답하시고 가까이 하신다고 얘기하시고요. 그다음에 42페이지 보면 기도의 종류가 있습니다. 기도의 규모에 따라서 어떤 기도가 있냐면 개인 기도와 합심 기도가 있습니다. 개인 기도는 뭐죠? 개인이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그래서 개인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가 개인 기도고요. 기도의 장점은 뭐냐면 언제나 어디서나 드릴 수 있는 게 이제 격식을 따지지 않고 사람을 의식하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게 개인 기도고요. 합심 기도, 연합 기도는 이제 한 가지 기도, 2가지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집중적으로 같이 연합하여 합심해서 기도하는 것이 바로 합심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개인 기도는 각자 개인이 집에서 자유롭게 하지만 합심 기도는 우리가 예배 때 같이 기도 제목을 내놓고 같이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저희도 옛날에 누구더라? 저도 옛날에 교구에서 잠시만요. 그래도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조은주 성도님이라고 새신자가 있었는데요. 림프암에 걸리셨습니다. 림프암에 걸리셔가지고 하나님께 그 성도 집에 찾아가고 그다음에 그 지역이 기도하고 그다음에 많은 사람들에게 중보 기도를 부탁드리고 림프암에서 제가 보니까 이제 뭐 항암 치료도 하고 가장 마지막에 뭘 하냐면요. 이제 척수에서 있는 이제 척수를 빼고 거기는 세균을 다 무菌실에서 세균을 다 죽인 다음에 거기에 이제 다시 그 척수를 집어넣어서 이제 증폭시켜가지고 하는 게 마지막 이제 그런 큰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 기도를 부탁하고 무균실에 그 조은주 성도님이 들어가셨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척수에 있는 것을 뭐 빼고 그다음에 거기에 세균을 다 무균실에서 세균을 다 죽이고 다시 그거를 넣어갖고 증폭시켜가지고 뭐 이렇게 하는데 거기서 가장 중요한 게 열이 나면 안 돼요. 열이 나면은 큰일 났는데 열이 계속 안 떨어지는 거예요. 저희는 이제 들어간다는 얘기만 듣고 이제 지역장님들하고 권사님들하고 같이 성전에서 기도하시는 분도 있고 집에서 기도하시는 분이 있었는데 열이 계속 안 떨어져가지고 의사가 약도 집어넣고 막 하다가 결국에는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저도 이제 나중에 듣는 건데 의사가 이제 1시간 안에 이 열이 안 떨어지면 지금 40도, 41도 막 이게 열이 안 떨어지면 장례를 치러야 된다고 얘기했답니다. 근데 그 시간에 우리가 같이 성전에서 기도할 때 그 이제 들어가기 전에 조은 성도님한테 우리가 기도한다고 얘기했거든요. 그 다 기도했는데 그 조은 성도님이 열이 나고 막 오한이 들고 막 너무 땀이 나고 막 오한이 들어 너무 추웠대요. 오한이 나고 그래갖고 열이 막 올라오는데 갑자기 그 의사 선생님이 어떡하냐고 막 소리가 들렸대요. 이제 큰일 났네 막 얘기 들어가지고 그 소리가 들리니까 갑자기 생각나는 게 제가 같이 예배드리고 성도들이 할 때 이제 기도하라고 하나님이 도와주신다고 하는 생각이 들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우리 교구 식구들이 날 위해 기도하였구나. 하나님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하고 기도했는데 희한하게 이제 의사 선생님이 이제 자기가 할 건 다 했는데 지금 1시간 이내에 열이 떨어지지 않으면 이 성도 이제 장례를 준비해야 됩니다라고 했는데 그 조은주 성도님이 같이 연합하여 기도할 때 그 열이 자기가 떨어졌대요. 그래서 그 조은주 성도님이 확실하게 얘기하는 거는 의사가 치료했지만 자기가 그 성도님이 기도하는 것을 그 무식적에 깨닫고 자기가 같이 하나님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치료해달라고 기도할 때 열이 떨어진 것을 자기 깨닫고 지금 이제 성북 성전에 계시거든요. 성북교회에 계시거든요. 거기서 헌금 수전하시고 지금 잘 계신다고 제가 이제 다시 한번 전화 걸어봤습니다. 올 때 이제 오늘 장례 치르고 집에 올 때 한번 전화했더니 이제 잘 계신다고 지금 헌금 수전 봉사하고 집사 받으려 했더니 자기는 아직 부족해서 못 받는다고 얘기하시면서 지금 딸도 지금 취업해서 감사하다고 얘기하고 정말 그 정유정 부역자님이 친구였는데 정말 언제 아팠는지 모를 정도로 깨끗하게 아팠고 중요한 게 이제 의사 선생님이 그런 기적이 일어나니까 그 조은주 선생님이 3개월마다 검사를 받아야 되는데 이 의학회사도 특이하다고 얘기하면서 그 무료로 해줬어요. 그 대신 그 이름이나 이런 치료했던 과정들을 다 오픈하는 걸로 하고 그래서 지금 잘 계시는데 이렇게 우리 같이 연합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께 역사하시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는 개인 기도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게 계속 이렇게 되네요. 개인 기도와 합심 기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개인 기도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성전에서 모여서 같이 합심 기도할 때 한 사람은 천을 쫓고 두 사람은 만을 쫓기 때문에 합심 기도에 이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과 구역이 필요한 이유가 뭐냐면 합심으로 우리 성도를 위해 기도하고 교구에서 기도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 같이 합심 기도를 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기도의 소리를 따라서 이제 통성 기도가 있고 묵상 기도가 있습니다. 이 통성 기도는 우리가 기도 큰 소리로 우리가 성경에서 뭐라고 하냐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하는 것처럼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못 하시는 초신자들이 특히 이제 간절히 기도할 때 통성 기도를 해야 되고 가장 중요한 게 우리 43페이지 볼까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있는데요.
둘째 보면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반으로 나와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사단을 선포하는 것이다 하면서 가장 중요한 건 통성기도, 우리가 기도할 때 다른 기도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기반으로 하는 것이고 우리가 선포하며 기도하는 통성기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의 깊이가 아직 초신자고 그러면은 통성기도를 해야지 잡념이 들지 않기 때문에 통성기도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기도의 소리, 묵상기도. 말을 하지 않고 소리 내지 않고 기도하는 거. 똑같이 통성기도와 같이 묵상기도도 소리만 내지 않을 뿐 내용은 똑같이 완성된 문장으로 기도하는 것이고요. 이 묵상기도의 장점은 뭘까요? 그것은 장소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처리나 공공장소에서도 우리가 묵상으로 기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리를 내지 않, 소리의 기도의 소리에 따라 통성기도가 있고 묵상기도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도자의 위치에 따라서 골반 기도가 있고 대표 기도가 있습니다. 골반 기도는 우리 다시 자세히 보면요. 세상의 모든 것과 단절하여 오직 하나님과 조용히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공간에서 드리는 기도가 골반 기도입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환경과 자세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이제 기도는 뭐 하나님이 들으시니까 이제 누워서 기도도 가능합니다. 이제 피곤하시면 누워서 침대에서 기도해도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러는데 중요한 기도에서 이제 자세와 환경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기도원에 가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왜 그럴까요? 기도원이라는 특별한 환경과 그다음에 그 마음 자세가 나기 때문에 골방의 기도도 오직 하나님만 만나고자 하는 그 마음의 자세가 있기 때문에 그 자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골방 기도는 오직 하나님과 1대1로 만나는 시간. 여러분들 신앙이 성장하고 깊어지려면 이제 많은 사람에서 같이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 혼자 골방에서 하나님과 긴밀하게 1대1로 만나는 시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럴 때 이제 골방의 기도, 혼자 하나님과 긴밀하게 깊은 기도를 할 때 그 신앙이 깊어지고 그다음에 그 신앙이 자랄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공중 대표 기도가 있는데요. 대표 기도는 이제 문자 그대로 한 사람이 대표해서 우리가 공예배 때나 대예배 때, 철야 예배 때나 이렇게 장로님들이 나와서 기도하시잖아요. 대표를 해서 기도합니다. 거기 적절하게 정말 대표성을 가지고 공적인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제 얘기를 하시는 게, 장로님들이 눈 뜨고 기도한다고 광 보고. 그런데 중요한 게 여러분들 기도는 눈 뜨고 해야 될까, 눈 감고 해야 될까요? 성경에 안 나와 있습니다. 성경에 기도할 때는 눈 감고 기도해라 이게 안 나와 있어요. 성경에 안 나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왜 눈 감고 기도하냐면 여러분들 이제 성화 같은 거 보면은 제자들이 기도할 때 눈 뜨고 기도해요 막. 저는 어렸을 때 진짜 어렸을 때 저희 어머니가 굉장히 목사님 사모님이 우리가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저 어렸을 때 이제 얘기하면 방학 때 성경책 안 읽으면 밥도 안 주시고 여기 뒤에서 금식기도 나오겠지만 1년에 꼭 한 번씩 금식했어요. 3일 동안 금식했어요. 중학교 때, 초등학교 때부터 계속 금식기도 했는데, 중요한 게, 여러분들 이제, 저도 이제 그랬고, 눈 감고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게 이제 기도의 자세인 줄 알고 기도했는데, 성화를 봤더니 제자들이 눈 뜨고 기도하더라고요. 깜짝 놀라갖고, 시험 들었거든요. 근데 성경에 봐도 이제 눈 감고 기도하는 얘기가 없어요. 근데 왜 우리 다 눈 감고 기도할까요? 하나님께 이제 환경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께만 집중하려고 눈 감고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대표성을 가지고 기도할 때는 이제 자기의 혼자 기도가 아니라 공중을 위한 기도이기 때문에 눈 뜨고 기도문을 가지고 하나님께 진심으로 기도하면 됩니다. 여러분들, 장로님들이 눈 뜨고 기도한다고 시험 들지 마시고 그러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의 위치에 따라서 골방 기도와 공중 기도가, 대표 기도가 있습니다. 예. 그다음에 두 번째는 골방 기도와 대표 기도. 그다음에 기도의 대상에 따라서 뭐가 있냐면 개인 기도와 그다음에 중보 기도가 있습니다. 개인 기도는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자기의 삶의 문제를 개인이 특정한 재물을 가지고 함께 나가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중보 기도는 타인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중보기도의 모범은 누구시냐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 중보자가 되시고 하나님과 우리의 맡긴 담을 허시고 우리의 중보자가 되신 진정한 중보자시고요.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그 하나님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어려운 사람들과 힘든 사람들을 같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중보하는 것. 그래서 중보기도는 기도의
진수, 최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 자신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타인을 위한 기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이 이제 초신자에서 이제 집사님이 되고 권사님이 되면 그 전까지는 개인 기도가 아니라 중보 기도를 많이 합니다. 저는 보니까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교육자들이 무슨 기도를 많이 할까요? 자식 기도를 많이 하겠죠. 근데 자식 기도를 잘 못합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교육자들이 이렇게 계속 이렇게 보면서 기도하는 게 권사님, 지역자님, 구역자님, 아픔들이 이렇게 교구에 많기 때문에 이게 우리 어떤 목사님도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새벽에 와가지고 이렇게 보면서 이제 권사님, 지역자님, 아픈 분들 생각하면서 기도하면 솔직하게 얘기해서 우리 가정 기도나 자녀 기도를 잘 못해요. 그런데 이상하게 하나님께 우리 교육자들이 아침 새벽에 나와서 거의 1시간, 1시간 반 기도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자기 기도를 많이 못한다고 그래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 아픈 분, 연약한 분들을 위해 중보 기도하면 그다음에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목사님들 어떤 분이 우리가 자녀들 기도를 많이 못했는데 하나님께서 복 주셨다고. 여러분들이 정말 중보 기도를 통해서 남을 위해 기도하면 그것이 남을 위해서 기도하고 남을 위한 것 같지만 결국에는 그 기도의 은혜가 여러분 자식들한테도 자녀한테 옵니다. 그리고 그 목사님이 고백하는 게 자기는 자식을 위해서 많이 기도 못했는데 정말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정말 우리 지역 식구들, 교고 식구들을 위해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우리 아들을 붙들어줬다고 얘기하는 것을 들을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신앙이 깊어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더 깊어지면 남을 위해서 기도하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중보기도 이제 지역과 구역을 준 이유도 지역과 구역에서 어려운 분들 같이 중보기도할 때 같이 기도를 통해서 뭘 아냐면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 받은 것처럼 우리가 중보기도할 때 그 사람의 응답을 통해서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도와주셨구나, 우리 기도에 응답하셨구나 하고 고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중보기도로 하나님께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개인 기도와 중보기도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기도의 시간에 따라서 새벽 기도와 철야 기도로 나눠지면서 새벽 기도는 첫 시간을 드리는 기도입니다. 하나님께 이 모든 시간의 시작을 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나가는 거. 철야 기도는 밤이 새도록 하나님과 대화하고 간구하는 거. 이게 다 새벽 기도와 철야 기도는 예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새벽 이명에 나가셔서 예수님 기도하시고 밤이 새도록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고 산에서 올라가서 기도하시는 모습. 여러분들도 이제 새벽 기도하면 굉장히 좋습니다. 여러분들 뭐 집에서 해도 괜찮지만 중요한 건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할 때, 그 다음에 교회 나와서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왜냐면 우리가 새벽 기도에도 왜 기도만 하지 말씀 듣는다 생각하지만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을 따라서 말씀에 근거해서 기도하는 것이 가장 올바른 기도이기 때문에 항상 새벽에도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것이고, 철야 기도도 여러분들 이제 문제가 있을 때 갈급할 때 이제 어디 가서 소리 지르면 큰일 납니다. 집에서 소리 지르고 저는 여기 저도 기타 칠 줄 알거든요. 이런 얘기 하면 그러는데 아이고 죄송합니다. 저도 기타 칠 줄 아는데 저는 성영호 목사님 거 봤더니 성영호 목사님 기타 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기타 치면 큰일 나거든요. 다른 집에서 지금 그래서 어떻게 기타 치면 집이 넓으신가 보다 생각했는데 이게 정말 이게 막 답답하고 그러는데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싶은데 기도할 수 없을 때 우리가 이제 통성 기도를 철야 기도로 나오시면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많이 나오시면 감사하겠고요. 제가 이게 잘못해가지고 없어졌는데, 그래서 여러분들 철야 기도 이제 평상시에도 나오시면 좋고요. 철야 기도 때 나오셔가지고 같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철야 기도 많이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게 특별 기도가 있습니다. 특별 기도. 특별 기도. 특별 기도는 5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금식 기도입니다. 우리 어디 있냐면요. 45페이지부터 나와 있는데요. 금식 기도는 이제 밥을 이제 먹지 않으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46페이지 금식 기도 2번째 보면요. 심각한 문제를 부딪혔을 때 중대한 결단할 때 우리가 금식을 통해서 정말 목숨을 걸고 기도하는 금식 기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음식을 굶고 기도하는데 중요한 건 이제 음식을 굶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죠? 기도하는 게 중요해요. 저도 이제 우리 어머니가 저도 이제 솔직하게 초등학교 때부터 목사를 한다고 서원하고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이제 부모님이 목사를 시킨다고 서원해가지고 저랑 의견도 물어보지도 않고 그냥 먼저 서원을 해버려가지고 그래서 저한테 이제 목사가 된다고 그래갖고 저를 이제 초등학교 때부터 이제 새해가 되면 3일 금식시켰어요. 금식하면은 기도가 안 돼요. 왜 먹을 거 생각뿐이 안 나요. 그래서 뭐 떡볶이 생각나고 김밥 생각나고 튀김 생각나고 이제 뭐 끝나면 먹을 거 생각만 확 나요. 그러면 3일이 이틀이 되면은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이 관절이 아파요. 관절이 이틀이 되면 관절이 아파. 관절이 아프고 그다음에 3일이 되면 후각이 발달돼요. 그리고 어디서 달콤한 냄새가 난다고 봤더니 100m 앞에 있는 슈퍼에 있는 사과 냄새예요. 후각이 발달되면서 그다음에 금식을 하면 이제 죽을 끓여가지고 12시 되기만 기다렸다가 땡 하면 그때 죽을 먹고 막 그랬어요. 그리고 저희 어머니가 이제 중학교 2학년 때는 애가 맨날 기도는 안 하고 맨날 금식하니까 누워있고 막 그러니까 금식 중간에 야 그럴 거라면 금식하지 마. 밥 먹어 그래가지고 제가 그래요 하고서 고추장에다가 밥 비벼 먹었습니다. 막 너무 이제 금식 기도는 이제 금식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금식을 통해서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 금식을 통해서 목숨을 내놓고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달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게 중요하지 금식하는 자체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랬고 저희 아버님이 이제 금식 기도를 많이 하다 보니까 나이가 드시니까 몸이 아프다고 저희 아버님이 항상 얘기하는 게 금식하지 말고 기도해라. 밥 먹고 열심히 기도해라. 얘기하는데 금식 기도 하시는 분들은 이제 금식 기도 하면 또 한 가지는 이제 금식을 통해서 이제 여러분들 이제 오장육부나 혈액순환이 다시 잘 되어지는 그런 이제 여러 가지 실질적 기능도 있습니다. 그래서 금식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요. 46페이지 보면 예수님도 금식 기도하셨고요. 모세도 하셨고 바울도 금식 기도를 하셨습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간절한 소원이 있을 때 금식 기도하시고요. 두 번째는 방언 기도입니다. 우리 두 번째는 방언 기도인데요. 방언 기도는 이제 하나님 주시는 은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방언 기도를 사모하셔야 돼요. 이제 다 방언 기도를 하시겠지만 방언 기도를 사모하셔야 돼요. 사모하기 위해서는 먼저 예수님을 믿고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면 주신다 약속하기 때문에 방언 기도를 사모하시고 기도하셔 방언을 받으셔야 돼요. 저도 옛날에는 방언 기도를 안 할 때는 기도를 잘 못해요. 그러니까 5분도 하기 힘들어요. 그래갖고 저희 어머니가 기도문을 적어주셨어요. A4에다 적어주셨고 기도를 하도 안 하니까 이제 읽으라고 그랬고 하나님 지금도 생각나요. 솔로몬의 지혜와 명철과 총명과 뭐 이렇게 읽으라고 하셔가지고 하루에 10번씩 읽으라고 그랬고 아침에 10번, 저녁에 10번 막 뭐 그냥 읽는 거죠. 근데 이제 제가 대학교 2학년 때 방언을 받았는데요. 방언을 받으니까 막 아시잖아요. 여러분 아시는 분 아시잖아요. 막 눈물이 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생각나고 그 은혜가 나의 주신 걸 생각나고 막 기쁘고 그다음부터 방언 기도는 막 1시간이 2시간씩 정말 하나님과 깊은 대화와 진정한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기 때문에 방언 기도를 받으셔야 돼요. 바울도 너희가 방언 기도하기를 내가 원한다고 얘기하면서 우리 순복음교회 나오신 분들은 다 방언 기도 하시겠지만 방언 기도 못 받으신 분들은 방언 기도를 경험해야지. 방언이 뭐냐면 혀가 하나님께 사로잡힌 것입니다. 여러분들 사람이 성경에도 보면 가장 사람이 컨트롤하기 힘든 게 혀고 그것 때문에 방언을 통해서 혀가 잡히면 내 몸이 잡힌 건 똑같거든요. 그래서 이 방언을 통해서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나를 점령하셨던 것을 경험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방언기도 하신 분들은 더 깊은 방언기도로 나가시고 방언기도 못 받으신 분들은 지금부터 이번 연도 안에 방언기도를 받기 위해서 준비하시고 기도하시고 성령 대망의 때나 이제 방언기도를 사모하시고 방언기도를 받으시면 이게 장로교들은 방언기도를 안 받기 때문에 방언기도 필요 없다고 그러는데 받은 사람들은 아닙니다. 필요합니다. 방언기도. 여러분들 꼭 방언기도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마지막이고요. 그다음에 방언기도 신유기도. 여러분들 우리 교회에서도 신유기도를 많이 하죠. 근데 신유기도는 이제 목사님만 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성경의 병낫기를 위하여 서로 간구하라고 말씀한 것처럼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손을 얹고 기도하고 신유기도, 여러분들이 신유기도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고 그리고 건강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신유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자녀를 위해서도 어떻게 하죠? 신유기도를 하셔야 돼요. 아프시면 목사님이 어떻게 거기 가갖고 안수기도를 해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녀를 놓고 기도해요. 여러분들 이게
신유 기도를 통해서 그러니까 치료를 받으면 아이들의 믿음이 깊어져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기적을 많이 베푸셨거든요. 여러분들 기적을 예를 들어서 이제 얘기한 거, 나사로가 어떻게 했죠? 죽었다 살아났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지금 나사로가 어느 교구에 있나요? 지금 구로? 지금 구로 몇 교구에서 봉사하고 있죠? 지금 나사로가 또 죽었죠? 나사로는 지금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봐봐요. 하나님께서 왜 나사로를 살려주셨을까요? 왜 부활시켰을까요? 하나님은 그 나사로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자 원하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사로를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누구신지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도하면 하나님이 치료하시죠? 치료하세요. 어떤 권사님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순복음기 어떻게 하냐 물어봤더니 우리 총무 권사님이, 우리 여기 권사님 말고요. 옛날에 있던 영등포에 있는 권사님이, 서대문에 있는 권사님이, 자기가 애를 얻고 있는데 어떤 집사님이 와갖고 왜 그러냐고 그러니 자기 자식이 아팠대요. 그런데 그게 어디가 아프냐니까 뭐 애가 아프대요. 그러니까 순복음기 와보라고 조영기 목사님들 오면은 이 암도 낫고 막 그러면서 이거는 병도 아니라고, 안수기도 한 번은 난다고 막 그러면서, 그래가지고 총무원장이 와가지고 신앙생활 했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치료받고 막 그랬다고 얘기하시는 것처럼,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재림하실 때 완전한 하나님 나라가 열리지만, 그 전에 우리가 살다가 70이요 강하면 80이에요. 그러면 계속 아파요. 또 하나님 치료받으면 또 아파요. 그러다가 어떻게 하죠? 하나님 부르세요. 근데 하나님 어차피 아프고 죽는데 왜 치료하실까요? 치료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하나님께서 치료를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만나고 하나님 기쁜 신앙을 경험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가운데 우리 권사님들이 아무리 코로나고 막 그래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그 치료의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실히 알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자식을 위해서, 아픈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면 그 자식이 하나님의 놀라운 치료를 경험하면 그 자녀는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부인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그 치료를 통해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늘도 신유를 위한 신유 기도를 하면 우리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복주기 원하시기 때문에 기도를 안 하면 기적도 없는 거예요. 근데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시니까 여러분 질병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아픈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아프면 기도하세요.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치료를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기도가 뭐냐면 예언 기도. 여기 47페이지 보면요, 예언이 있습니다. 예언 기도의 목적은 교회에 유익을 주고 성도를 건명하고 위로하기 위함입니다. 예언 기도가 있어요. 여러분들 예언 기도 받아보셨나요? 저는 우리 어머니가 또 저를 이제 목회자로 세우려고 그런지 몰라도 부흥회도 많이 갔어요. 많이 가고, 막 목사님들, 옛날에 목사님들 아시죠? 여러분 요즘에는 모르겠지만 옛날에 목사님들 막 목소리가 뭐 할렐루야 여러분들 막 이렇게 해갖고 막 그랬어요. 그랬는데, 그래갖고 뭐 신의 기도 받는, 뭐 예언한 기도 하시는 분들 기도도 받고 막 그랬어요. 기도해 보니까 서쪽으로 가지 말고 동쪽으로 가고 그러는데, 예언이라는 것은 그냥 이렇게 뭐 어떤 사람의 앞길을 얘기하는 게 예언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언이라는 단어가 뭐냐면 구약에 예언자가 있거든요. 예언이라는 단어는 구약의 단어가 나비거든요. 나비란 뭐냐면, 그러니까 나비가 아니라 구약의 이제 단어, 히브리어로 나비라는 단어인데, 이 나비라는 단어는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이야기하는 게 나비예요. 예언자가 할 일이에요. 다시 말하면 미래의 이야기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얘기하는 게 예언자고, 그런데 그 예언자들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얘기하는 그 내용이 많이 미래에 대한 이야기가 많을 것이지, 그게 미래에 대한 이야기가 예언이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주신 말씀을 하는 거. 예언 기도란 뭐냐면, 여러분들이 예언의 은사를 받으면 성령의 7가지 이제 은사가 있는데, 예언의 은사를 받으면 예언 기도가 나오는데, 예언의 기도는 너 뭐 땅 사라, 동남쪽으로 가야지 잘 된다, 이번에 땅을 팔까요 말까요, 내가 기도해 보니까 땅을 이번에 팔고 집을 사라. 이건 예언 기도가 아니에요. 그건 무당이에요, 무당. 예언 기도란 뭐냐면, 왜 하나님께 예언 기도를 주실까요? 여러분, 이 예언자들에게 예언 기도를 주신 이유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올바로 쓰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나오기 위해서, 미래에 니네들이 이제 전쟁이 날 것이다, 뭐 니네들이 이제 포로 끌려갈 것이다 예언하는 것처럼,
이 예언 기도를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뭐 잘 살고 돈 벌고 뭐 땅 사고 이런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신앙이 바로 서게 하기 위한 기도가 예언 기도예요. 그래서 여기 나온 것처럼 예언 기도의 목적은 교회에 이익을 줘야 돼요. 교회에 이익을 주고 성도들의 권면과 위로가 있어야 되고, 예언 기도를 통해서 그 사람이 위로를 받았고 일어나고, 예언 기도를 통해서 자기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예언 기도를 통해 이런 기도도 있어요. 이제 선교사님이 어떻게 그러는데, 중국에 있어서 막 기도하는데 하나님 예언을 주셔갖고 하나님이 이렇게 예언을 주셨습니다 하면서 여기를 떠나고 얘기하십니다. 갑자기 통성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핑퐁인데 하나님이 떠나시라고 얘기합니다. 계속 예언을 받으셔서 계속 얘기하니까 어떻게 예언 기도에 어떻게 떠났죠. 떠나는데 공안이 와갖고 그 10분인가 5분 뒤에 공안이 와갖고 기습해갖고 뭐 잡으려고 했는데 못 잡았다고 얘기하면서, 예언 기도하는 거 뭐냐면 그 공동체를 세우고 그 사람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언 기도를 사모하셔요. 이렇게 성경에 보면 바울도 뭐라 했냐면 방언을 사모하고, 방언 받은 사람은 방언 통역을 사모하고, 왜냐면 통역을 해야지 방언의 기도가 내용을 알기 때문에 방언 통역을 사모하고, 예언의 기도도 사모하라고 얘기한 것처럼 예언의 기도가 하나님 주신 말씀의 기도이기 때문에 오늘 예언 기도를 사모하고, 마지막 작정 기도예요. 작정 기도는 기도 제목을 갖고 시간을 놓고 이제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리고 기도에, 다니엘 기도에, 집중 기도에, 이렇게 금식 기도를 변형할 때도 있고 작정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이런 기도의 제목 오늘 배운 거 이제 별거 아닙니다. 오늘 다 여러분들 아시는 내용인데요. 계속 똑같이 얘기하는데 예, 그래서 금식 기도, 방언 기도, 신의 기도, 예언 기도, 작정 기도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두 가지에 대해서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근데 이거 우리가 배우고 마는 게 아니라 기도를 해야 되는데 이게 줌으로 기도하기가 조금 쉽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한번 나중에 한번 오프라인과 같이 모여서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이 기도의 내용에 대해서, 그러니까 기도의 내용은 어떤 게 들어가야 되냐 그랬고, 우리가 기도선 배웠죠. 그랬고 기도선 배웠고요. 그다음에 기도의 종류에 따라서 개인기도, 합심기도, 통성기도, 묵상기도, 골방기도, 대표기도, 개인기도, 중보기도, 새벽기도, 철야기도, 금식, 방언, 신유, 예언, 작정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배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다음에 할 것은 우리가 같이 그루토이 할 건데요. 예, 그루토이 할 건데 두 가지 놓고 나눔을 할 거예요. 첫 번째는 요즘 내가 가장 많이 드리고 있는 기도는 무엇인지,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기도에 대해서 같이 한번 이야기해 보고요. 두 번째는 내가 특별히 작정 기도를 해야 할 부분이 있는지, 삶의 어려운 작정 기도를 작정하면서 재밌게 있는지 나누어 보고, 중보 기도를 같이 해요. 그래서 중보 기도를 같이 나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그룹방을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잠깐 같이 나눔한 거 잠깐 얘기하고요. 그래도 우리 기도학교니까 조용히 묵상으로 이제 뭐 여기는 가정집이니까 다들 이제 큰 소리는 기도 못 하고요. 조용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할 건데요. 먼저 우리 다 나오셨나요? 네, 끝났네요. 예, 우리 먼저 나눈 거 잠깐 우리 4교구의 김재순 집사님이신가? 예, 집사님 좀 4교구에 나눈 거 잠깐만 얘기해 주실래요? 뭐 개인 기도 제목 같은 거는 조금 그러면은 그냥 그거는 조금 제외하고, 네, 우리 김재순 네, 집사님. 할렐루야, 목사님. 사교구입니다. 저희는, 요즘 드리고 있는 기도가, 중보 기도가 많고요. 개인 기도도 있지만, 중보 기도가 많고, 또, 골방 기도도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중보 기도 나온 게 있거든요. 예, 예. 아, 근데 이게 그, 얼굴이 안 나오네. 가만 그런가? 예. 말씀하세요, 김재순 우리. 네. 아니. 네네. 저희 김혜경 집사님이 온라인 쇼핑몰을 이제 운영하려고 하는데 그게 잘 되게 해달라고 네, 기도 제목 나왔고요. 또 저희가 시골에 땅이 있거든요. 근데 그거 땅이 평당 35만 원에 잘 팔려서 팔리게 해달라고 기도 제목 내놓고요. 예. 네네. 그리고 또 윤미경 성도님 아버지가 94세인데 화장실에서 넘어지셨대요. 아이고, 예. 그런데 넘어지신 그거 기억도 없고 몸이 좀 아프시다고 예. 기도해달라고 네. 기도가 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같이 네. 요즘에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기도 제목들, 그 다음에 중보 기도도 같이 물어봤는데요. 우리 이 시간에는 같이 한번 우리
교구에서 같이 기도 제목 나눈 것들과 자기 기도 제목 같이 우리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조용한 목소리로 같이 이 시간에 잠깐만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기도자로 쓰기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갈 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기적과 신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같이 교구 식구들 같이 나눴던 기도 제목도 생각나는 대로 우리 같이 한번 우리 같이 통성은 아니고요. 같이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귀한 아버지 모든 아버지 우리 교구 식구들 축복하여 주시고 오늘도 기도 학교를 통해서 우리가 지혜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갈 때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주님을 의지하며 나갈 때 주님을 더욱더 깊이 만나게 하시고 기도를 통하여 영적인 하나님의 은혜 또한 하나님이 우리 만지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치료와 회복 또한 땅 가운데 세상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실한 믿음으로 쓰기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같이 믿음으로 중보하며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아버지님을 건강을 위해 기도합니다. 또한 땅의 매매를 위해 기도합니다. 또한 쇼핑몰을 하기 위해 준비하는 모든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이런 것들 다 하나님께 맡겨드리며 기도할 때 우리의 삶의 놀라운 은혜 하나님이 역사하신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우리의 작은 기도의 제목 마음에서 온 작은 부르짖는 기도 소리가 응답이 되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을 만나는 간증의 제목이 되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그런 경험과 은혜를 경험하시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모든 기도학교에 오셔가지고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기도에 더 깊어지며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고 기도의 중보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기도학교를 통하여 우리가 기도를 더 깊이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기도자로서 하나님께 신실하게 쓰게 하여 주셔서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깊은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신유와 기적과 축복을 경험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경험하는 믿음의 건너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자녀와 삶 또한 우리의 지역과 구역과 교구에 모든 연약한 분들을 위해 같이 중보하며 기도하며 나갈 때마다 우리 구로대교구 각 교구마다 기도의 띠로 띄워주셔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학교를 통하여 더욱더 깊은 기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저희들 될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제3과 기도학교 기도의 방법에 대해서 같이 공부했고요. 이제 저녁 시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통성기도 못하지만 다음에 한번 만나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장시간 너무 수고했고요. 조심히 들어가세요. 감사합니다.